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8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날씨가 너무나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이교도적인 신비주의 사상을 다 걸러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비주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철학의 뿌리가 되는 그 기원전 3세기에 활동했던 철학가 이 플라톤이 당시에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시작된 그 신비주의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비주의의 역사는 거의 철학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이 신비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 의미가 많이 확장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주의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인간이 궁극적 실제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체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의 기초에 궁극적 실제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이다.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에 대한 이 설명이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나름 굉장히 전문가로 알려진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 성혜영 교수인데 그 성혜영 교수는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이 궁극적 실제 혹은 신을 체험할 수 있다는 신비적 합일 체험이 이 신비주의의 첫 번째 요소이다. 그리고 이 신비적 합일 체험은 인간의 의식적인 수행, 즉 미스테리컬 프랙티스를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신비적 합일 체험을 통해서 인간과 이 궁극적 실제와의 관계에 관한 이성적 지성체계 신비사상이 바로 신비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한 신비주의와 지금 이 성혜영 교수가 말하는 신비주의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신비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신비적인 합일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실제,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지금 신비적 합일 체험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설명하면 신들림, 입신, 접신, 빙의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비적 합일 체험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를 보통 엑스터시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종교에서 이런 엑스터시 현상을 각자의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종교 안에 이런 신비주의가 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유명한 이 로만 캐톨릭의 수사들 그리고 수녀들도 대부분 이러한 종교적인 합일 체험을 했고 또한 이것을 위한 종교적인 이 수련 방법의 전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로만 캐톨릭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수사들과 수녀들의 이 신비적인 합일 체험을 위한 기도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수련 방법 가르침들이 현재 기독교 안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톨릭에서 이 신비적 합일 체험을 위한 기도법을 보통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캐톨릭 안에서 이 관상기도의 대가인 토마스 머튼, 그리고 신비적인 영성 그 사상가인 헨리 나우엔, 그리고 C.S. 루이스, 또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들이 현재 기독교 안에서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가 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미국 캐톨릭 수사이고, 또 헨리 나우엔은 네덜란드 출신의 로마 카톨릭 사제이면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는 그 잉글랜드 성공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리차드 포스터는 그 영성운동인 레노바레라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이 퀘이커 교도입니다. 여러분, 퀘이커 하면 낯설죠? 퀘이커교는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 중에 한 분파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교파로 알고 있지만, 실상 이 분파는 예정론과 원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은 모두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내면의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순서도 없이 그냥 남자 여자가 조용히 침묵을 지키면서 앉아 있다가 누구든지 어떤 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냥 질서 없이 아무나 말을 합니다. 찬송을 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내면의 소리가 말하는 것을 각자 말하는 것, 이것이 이들이 말하는 보통 예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교도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 퀘이커 교도인 리차드 포스터가 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현재 이들은 이 기독교 안에 너무나 영향력 있는 명사가 되어버렸고,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주의 영성을 위한 관상기도를 제일 열심히 가르쳤던 이 토마스 머튼은 결국 선불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톨릭의 관상기도 영성과 선불교의 영성이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토마스 머튼의 관상기도와 이 관상 영성은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대형교회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런 관상기도와 이 관상 영성을 가르치는 살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곳에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이 한국에 와서 이 관상기도를 전파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측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는 신학생들에게 관상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신비주의 영성에서 시작된 관상기도에서 이것을 좀 더 기독교식으로 수정한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큐티는 엄밀히 말하면 이 관상 영성을 가리키는 관상 큐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이 캐톨릭 수사들이 관상 영성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룩한 독서법, 다른 말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세미나로 아주 버젓이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법이라고 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관상기도로 이어지게 하는 이 캐톨릭 수사들의 영성 훈련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주의 영성을 현재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이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흐름이다라고 자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글창에서 렉시오 디비나 세미나를 이 검색창에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매체에 기사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 제목이 렉시오 디비나를 아시나요? 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잠깐 봤더니 최근 영성훈련의 한 방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렉시오 디비나의 심리적 치유 효과와 이를 목회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렉시오 디비나는 점진적인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이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도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 관상에까지 이른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 여러분 이 감이 오세요?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가 말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관상이라는 말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전체 신비주의 영성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 영성훈련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익숙할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비주의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루트는 보통 이 캐톨릭 수사들입니다. 캐톨릭 사제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캐톨릭 수사들과 사제들의 영성을 교회에 열심히 퍼나르는 유명한 목사님들 또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주 그 역할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톨릭이 주도하고 있는 이 세계 종교 회의는 결국 전 세계 종교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WCC, WEA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는 그 로잔 대회 같은 이 세계 기독교 행사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더 진짜 같은 가짜의 많은 길들을 열어놓아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의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결국 이러한 모든 흐름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 이 모든 흐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세력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여러 가짜 길들을 만들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참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잘못된 길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서부터 이렇게 신비주의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신비주의 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골로새서 본문의 내용이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비주의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들의 주장과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식적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환상을 통해서 헛된 것을 쫓게 만드는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 이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할례를 받으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또 그것을 구별하면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너희들은 초하루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그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과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천명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좀 시간이 됐지만 오래전에 이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과거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선포했다는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구약의 율법은 결국 장래일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 전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들은, 이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단 한 번에 다 구속하신 사건을 이미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들을 미혹하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잘못된 신비주의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아멘.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이 철학적 이원론을 수용하고 있었고 또 신비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더럽고 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 다시 말해서 신비주의에서 말하는 그 신비한 합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 신비한 이 합일의 체험을 통해서 황홀경의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환상적인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이 황홀경 상태에서 본 것들을 의지하고 그 체험에 자신들의 이 생각을 덧붙여서 과장하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앞에서 철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환상을 통해서 본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자신의 체험을 육신의 생각으로 과장을 시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가 연합하는 것과 신비주의가 말하는 신비적인 합일 체험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도 이 신비주의가 말하는 신비적 합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황홀경, 이것을 보통 엑스터시라고 그러는데 이 엑스터시를 성령의 역사로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상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잘못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너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전통과 사람의 유전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복음의 원칙 아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자의적 숭배를 위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의도적으로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신과의 합일 상태에 들어가서 황홀경의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자의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적인 합일 상태에서 느끼는 그 엑스터시, 황홀경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육체적인 금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합일의 체험을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이 금욕주의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들의 이러한 금욕주의의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육체를 금하는 것은 조금 더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실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이미 수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고 이 세상 종교를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런 교회들과 그런 목사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이고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 이 유명한 교수들이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정말로 가시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를 그 어느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가장 신비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붙들고 또 그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들보다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신비롭고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